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얻어지는 또는 삶 속에서 닥치는 삶 속에서 맞이하는 그런 위기를 잘 이겨내는 것 정도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의 믿음이 성장하였다라는 말이 네가 지금 가정 안에서 맞닥뜨린 그 문제를 네가 잘 해결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믿음의 성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나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나 모세가 살았던 시대나 하나님이 늘 함께했던 시대에 고난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은 있었고 또 오늘 바울과 그 교회 안에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낳게 한 사탄은 지금도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또 일들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충돌 때문에 고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구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폭발을 한답니다. 지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발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답니다. 그게 지구 내에 핵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내핵의 그 활발함이 작은 크릭을 통해서 분출되기 시작하고 그 압력을 못 이겨낸 지반이 약한 지역을 통해서 그게 분출되어지면 그것이 지진이 되어지고 그 지진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그 내에게 있는 용암이 올라오면 화산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규명할 수 없는 우리가 늘 눈에 보여지는 그런 사실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 폭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폭발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 서로의 나쁜 모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야 우리 가운데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작업을 해야 해요. 스트레스는 늘 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냄새 나는 것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냄새가 나는 거를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작은 거 하나도 깨끗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주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 세계, 여러분 손에 만져지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안 해요? 물질 세계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기뻐 안 해요? 여러분 집에 고양이나 예쁜 고양이나 예쁜 강아지를 키운다고 합시다. 그 강아지나 그 고양이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키워봐서 몰라요? 아마 좀씩 예쁘게 자라나고 크면 기뻐할 겁니다. 식물이 자라날 때도 식물을 또 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식물을 잘 키우는 분들 보면 거기에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새끼나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 안에서 뭔가 열매를 맺고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이 출산하여서 기르고 있는 자녀들이 잘 성장하거나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똑똑하게 잘 자라고 또 세상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죠. 뭐 그 친구가 나에게 뭔가를 특별히 갖다 주거나 뭘 해줘서가 기쁜 게 아니라 잘 자라주는 것만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동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 또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1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영적 자녀들이 또는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쁜지 안 기쁜지 모르는 사람은 심각한 상태예요. 자기 스스로도 성장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심각한 상태.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보여질 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아이들이 잘 자란다. 우리 집사님이 참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정말 믿음에 굳건하게 서가고 계시네.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큰 사람은 그걸로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정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자녀가 성장을 하든 말든 공부를 잘하든 말든 세상에서 좋은 역할을 하든 말든 무슨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밖에 있는 아이들이 뭘 하든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나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그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라나고 또 성장하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죠. 여러분 수많은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두 다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고양이가 자라든지 말든지 그 강아지가 자라든지 말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양이와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 내가 키우는 고양이, 내가 키우는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얻어지는 또는 삶 속에서 닥치는 삶 속에서 맞이하는 그런 위기를 잘 이겨내는 것 정도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믿음 있어 라고 할 때 저런 고난과 저런 환란이 있는데 저걸 이겨낸다고?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의 믿음이 성장하였다라는 말이 네가 지금 가정 안에서 그렇게 막닥뜨린 그 문제를 네가 잘 해결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해요. 너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그냥 이겨낼 수 있어. 그것은 인내야. 그것은 참음이야. 그것은 너희가 멘탈이 강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야.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자기에게 처해진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생각지도 못하게끔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세상에서 네 주변에서 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문제를 잘 이겨낸다라고 해서 그걸 믿음이 크다 또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임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요 성경에서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희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이론이 이단과 같은 잘못된 이론이 들어올 때 그것을 너희가 이겨낼 수 있느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교회 가운데 정말 그럴싸한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현혹시켜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련회 기간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것 가운데의 가장 큰 위험함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일을 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만 힘들고 일을 안 하고 교회에서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은 쉬운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를 향하여서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신앙 안에서 막아낼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상이 들어올 때 그 우상에 넘어지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겨내는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닥치는 그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믿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은 일상의 고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고 있는 그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일상생활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이겨낸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 고난을 받고 이겨내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끔 너희가 행동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늘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제 거제도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목사들만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여러 모습으로 복음이 조선 땅에 전해졌는데 어떻게 전해지냐? 어떤 사람은 배 함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배에 탑승한 군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 길에 조선에 머무르게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왕래하다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일을 했다라고 어제 전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복음 증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조선 땅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던 시대에 그들이 발을 조선 땅에 내딛는 것 자체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맡겨진 함장의 역할이나 또는 군인의 역할이나 또는 상인의 역할이나 뭐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다. 의사로서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의사 선교사, 또 상인 선교사, 또는 군인 선교사,
또는 배를 이끌어가는 함장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부름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받은데 그 고난받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혀 안 잘하는 사람도 있죠. 예배마저도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예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 예배 정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제 믿음이 세워진 사람.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음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냐? 모든 선을 기뻐하고. 그 사람은 모든 선한 것에 기뻐하는데 그 모든 선한 것의 가장 총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 말고 선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선한 일, 도덕적으로 잘 지키는 것, 내가 늘 말했죠. 그건 나라마다 다르다고. 나라마다 달라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폭력을 저지르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이 없는 아주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냥 쉽게 폭력하고 쉽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든 그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옆에 부족이 넘어왔는데 그 부족을 해야 한다?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는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와 함께 자는 것 자체가 죄죠. 그런데 어느 나라는 그냥 잠잘 때 자기 부인을 넣어주거나 자기 남편을 넣어줘요. 왜? 자기 민족끼리만 번성하면 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오면 그렇게 합방을 해서 다양한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스키모인들이나 몽골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덜 하고 있어요. 그게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죄라고 자연스럽게 생각.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나 법은 나라나 장소나 그 시기에 따라서 늘 변해와요. 여러분 우리가 있었던 법도 바뀌어서 새로운 법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었던 법이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또 죄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만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가 흐르면 늘 바뀌기 때문에 선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선의 기준이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선한 일이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바울은 세 번째로 믿음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다른 것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사로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능력,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가는데 벌어지는 그 고난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가 내 삶의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것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 없는데 이 없는 가운데서 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든데 이 힘든 부분을 이겨내는데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늘 바랍니다. 근데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옥에 안 가고 싶겠지만 옥에 가야 될 상황도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옥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옥에 갇혀 있는 나를 향하여서 애초롭게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대러 위로를 주는 일을 하거나 하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그 가운데서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가장 선한 일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얇고 개인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얇은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일상에 관한 것만 내가 기도하였지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내가 이 믿음이 커져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나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것은 많지 않잖아요. 내 개인적인 삶,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만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건 아주 얕은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얕은 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들로 더불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신 주 안에서 우리 역시 영광을 받는다라고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성도들로 더불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주 안에서 우리 역시도 영광을 받아요.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선하신 일에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건데 그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선제로 해야 되시는 일이 있는데 죄 사하시는 일이었잖아요. 그 죄 사하시는 일에 그 고난을 받으심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영광을 본인이 받으신 것도 있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고난 그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주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고 주님과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영광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선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었어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자기의 원수까지 사랑하여서 자기를 내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 열사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그 열사들의 기준이 뭐냐?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서 그 사람을 건질 때 열사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드러날 때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드러날 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긍휼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화호식 좋은 것만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 건가가 초점이 돼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자가 호아호시 가면서 멋지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교황들이나 그렇게 했죠. 그 뒤에 교회가 커지면서 물질적으로 성장하니까 그것에 대한 열매를 먹기 위한 교황들이나 화려한 삶을 살았지, 제자들은 빈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다가 다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심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선하신 의도대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왜 고난을 받느냐?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 안식이 천국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상급이 너무 크기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고난을 받느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런 게 내 마음에 와야 내 믿음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그 고난을 안겨준 이들에게 우리가 행했던 복음의 일이 선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입힌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겠다. 영원한 안식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선한 일을 가로막는 이들에게 멸망과 형벌이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일을 합당히 여겨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배교하는 일이나 이단에 빠지는 미혹된 것에 이끌려가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거짓 그리스도인, 모양만 교회에 오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은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미혹된 일을 그들에게 보낼 때 거짓 것들을 믿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것들을 믿게 된 사람들은 미혹된 영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미혹된 영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쉽게 미혹된 사람을 오늘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미혹은 앞서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망언이었습니다.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일하지 마라. 그리고 모여 있어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 승천한다 라는 말이 현혹되어서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전폐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교회에 피해를 주는 아주 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최후는 2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멸망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 여러분, 미혹을 그냥 쉽게 받아버리는 자, 우상에 쉽게 넘어지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커져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예배를 함부로 드리겠죠.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인 거죠.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힘들게 교회를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신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서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또 세상에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자기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니까 믿음이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더 와지는 거예요. 더 기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양만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수정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오늘 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을 거부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귀한 시간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천국 갈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천국 못 가 라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똑같이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 동참을 했는데 너는 나를 믿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 라고 한다면 그보다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꾸준하게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면 저 아이들은 교회에 왔잖아요. 어쨌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는 그래도 그물 안에 걸려있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 밖에 그물에 안 걸려있는 물고기들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근데 그물에 걸려있는 저 물고기가 바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성도임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목사 한 사람의 확신이 아닌 우리 교인 모두가 가져야 될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고 3장 2절에서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도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가 이 시대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3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복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결코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잔소리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큰소리치는 그 말에 내가 현혹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내가 왠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에게 인기가 없어질까 봐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 사람한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저 사람하고 나는 똑같이 살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으니까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면 너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나한테만 올바르게 살라고 하면 내가 왠지 고통스럽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피해를 보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부여하십니다. 3장 5절에서 말하는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기까지 하신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일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인내를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신 한 뜻, 그 한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한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계획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인내가 발동되어지면 그 한 뜻과 한 계획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고난이어도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